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반부 거의 이제 10장 정도까지는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외에 자신의 왕궁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들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로 성전과 또 그 건축물을 건축해 가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해서 조금씩 어긋나는 듯한 느낌도 우리가 감추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에게 곧 닥칠 그 말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이 솔로몬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경우도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교훈을 삼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읽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선물합니다. 왜 이렇게 선물하냐면, 이제 히람 왕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열왕기상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이 히람 왕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축할 그때에도 필요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모두 다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많은 건축할 때에 많은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 더없이 좋은 자재를 끊임없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금까지도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솔로몬 입장에서는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이라 생각하여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고을 20여 개를 히람 왕에게 줍니다. 왜 이 솔로몬 왕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것을 주었냐 하면, 이 갈릴리 지방은 이 히람 왕이 다스렸던 두로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물로 주면서 그와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은요, 그 땅을 받은 뒤에 썩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11절과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 왕은 그 받은 땅 20여 개의 성읍이나 되었지만 그 땅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형제여,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이 준 땅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불이라고 하니 마치 한자어처럼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자어는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가불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를 지칭합니다. 그 지역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히람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금 120달란트를 지불하고 땅에 대한 거래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주고
그로 인한 대가가 쓸모없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은 또다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솔로몬에게 히람 왕은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것일까?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이 솔로몬과 히람 왕은 주종관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조공을 하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 바쳤던 것이죠. 히람이 바친 금 120달란트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대략 좀 가늠이 되십니까?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400톤이더라고요. 400톤, 4,000톤, 4,000톤입니다. 4,000톤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과연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제가 단위를 조금 더 바꿔보았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니까 100만 돈이 되더라고요. 100만. 한 돈, 두 돈 이렇게 선물 받아도 참 좋은데 솔로몬이 지금 몇 돈을 선물 받은 거예요? 100만 돈을 선물을 받은 겁니다. 감이 잘 없으시죠? 그래도 제가 궁금해 봤어요. 요즘 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금 시세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1g에 현재로서 한 7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금 시세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엄청 한 8만 원 정도까지 막 이렇게 오르다가 한 7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이제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천 톤이나 되는 그 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가 환산을 한번 해봤더니 현 시세대로 하면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세로서 이렇게 그 땅을 값을 지불한 것이죠. 히람 왕에게 있어서는요 별로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쓸모없는 땅을 주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롭구나.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넘기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금 4,000톤은 어마어마한 힘과 또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너의 기업이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록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쓸모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넘겨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잊었든지 아니면 가볍게 여겼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두루왕 히람에게 그 땅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팔아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은 땅을 선물로 받은 언약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건이 되어서 앞으로 점차 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땅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아마 백성들은 조금 잊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말씀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는 그 경계를 지키고 그 이웃 나라와 끊임없이 관계를 해야 되는 왕으로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그 말씀을 잊으며 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20성읍이나 되는 그 많은 성읍을 두루왕 히람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은 땅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선물로 주신 땅 아닐까요?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됐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땅이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땅에 대해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좀 부동산,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재산, 어떤 아파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너무나 소중하죠. 지켜야죠.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재산, 신앙의 재산을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끊임없이 가질 수 있다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아주 잠깐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앞에 어르신들, 우리 이제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께서 앉아 계시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성경을 읽는데 잘 안 보여요. 성경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눈이 나빠질지는 몰랐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제 몸이 심하게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몸이 이렇게 아플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건강 체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도 별로 다녀본 적이 거의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병원도 안 가봤고요. 저는 감기약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냥 있으면 나았거든요.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한 번 아팠는데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으면서 이 건강을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재산, 능력, 앞으로 내가 영원 무궁하도록 가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저보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재산 말고 그렇지 않은 재산,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라고, 영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인천 제2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이 경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온전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저 교회 왔다가 가고 예배하고 가는
그런 일상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로서의 한 부분이 저는 약간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만나서 교제하고 섬기는 그 부분까지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제하지 못하죠.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쪽짜리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얻어냈고 내가 이루어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적용해 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올 텐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귀히 사용하기 원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과 의와 믿음을 따르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말다툼을 이뤄낼 만한 일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늘 온유하며 서로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힘쓰며 거역하는 자가 혹 있다면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때로는 아예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을 망각한 채에 이 교회가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우리 가정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생각하며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 가정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혹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교회가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이 나오고 그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이 거할 왕을 건축하는 데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건축물들을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들을 건축해가는,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목적, 분명한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정말 멋지게 건축했던 이유와 목적이 한 가지가 이 성경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힘써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래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이 더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왕궁과 그 외의 건축물들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목적과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이 건축할 때에 다윗 성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거할 곳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궁이 완성된 후에 다시 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궁을 만든 목적을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 궁을 건축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건축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건축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은요, 이러한 마음은 여기에서 그래도 끝난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여기에서 머물진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바로의 딸 한 명의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방 여인과 교제하지 말 뿐 아니라 통혼하지도 말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방 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의 여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제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 엄히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지금은 궁을 짓는데 그 한 여인을 위하여 궁을 짓고 또 다른 궁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그 구역을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역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기보다는 또 다른 곳에 우리 관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부터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 이방 여인을 따르다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등을 지고 서서 이방신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맞춰지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과 그 왕궁과 성읍들을 건설하는 일에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를 부리는데 어떤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냐면요, 중요한 요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직에 두고 나머지 노예들은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남아있는 민족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진멸하지 못한, 그러니까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 자신의 백성들은 좀 관리 감독하는 높은 곳에 세워두고 그동안 정말 힘들게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너희는 가나안 7족속 7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하나님 그러한 의도로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족속을 멸절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문화는요,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는 지금 우리가 그냥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그냥 절하고 마는 것이겠지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를 하면서 혼음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아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모습들로 제사하는 것이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칼로 해야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 신이 섬기는 그런 문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게 되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는, 순수하게 섬기는 그 모습들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 말씀을 여기에서마저도 어겼습니다.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되겠지, 그동안 우리 백성, 우리 민족 너무나 힘들었잖아,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혹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솔로몬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더 이상 노예의 일은 하게 둘 수는 없어,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이 솔로몬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앞서 솔로몬이 생각해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고 어쩌면 그 말씀을 잊고 자신의 백성과 민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정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혹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같이 쳐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이 정도쯤이야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혹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요, 지도자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는 금그릇이 되어야지, 은그릇이 되어야지, 크고 넓은 그릇이 되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큰 그릇일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일 수도 있고 흙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큰 그릇도 넓은 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화평과 믿음을 따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지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깨끗하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이요,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것을 채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